우리가 이틀 전에 이제 구정을 맞았었는데요.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 늘 인사하는 것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그런 인사입니다. 영어로는 해피 뉴 이어, 행복한 새해 되세요,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참 축복을 우리가 많이 권하고 축복을 좋아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축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뭐 재물의 축복이라든지 건강의 축복이라든지 뭐 승진이라든지 계획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라든지 그런 축복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하나 다 중요한 것들이죠. 우리들의 삶에 정말 그런 축복이 많게 되기를 소원하는데, 그런 축복들의 특성은 뭐냐면 현세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라는 거죠. 현세적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라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은 물론 현세적인 축복도 말씀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팔복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오늘의 구절은 이제 팔복에 나온 그런 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구절을 통하여서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끊임없이 세상과 미디어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소유해야, 이것을 가져야 너희들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정도 좋은 집에는 살아야 되고, 이 정도 차는 또 끌어야 되고, 또 이거를 꼭 가지고 있어야 마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물론 그것을 소유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일시적인 기쁨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은 축복의 일부분이지 사실은 축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축복의 일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또한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정말 꼭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만 누린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단편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서 천국의 그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따가 설교 끝나고도 부르겠지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따라서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의 그 작은 기쁨을 우리들이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완전한 기쁨은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들에게 온전히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한 말씀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는 축복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큰 은혜 받고 또 마음의 큰 결단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니까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다 깨끗해진 사람이라면 굳이 이 말씀을 팔복의 하나로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 중에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라 그랬어요. 즉 모든 더러운 악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시작은 다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는 거, 어떤 그것이 자신의 거룩함과 부정함을 구분할 수 있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먹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실제로 더러운 것이다. 그 모든 죄악의 시작은 우리들의 생각이고 그것의 더 근원적인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구약시대 예레미야서를 봐도요,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제일 많이 부패한 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구절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맞다라는 정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겉으로는 정말 경건한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이 전쟁터일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딴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또한 욕심을 품고 교만하고 그런 모든 것들의 시작이 어디예요?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저의 마음도 그래요. 어느 순간 악한 생각이 확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욕심과 교만이 올려오고 또한 어떤 정죄하고 판단하는 생각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가 세상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구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겉에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살지 실제적으로 정말 중요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는 일에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겉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겉모습만, 외모만,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만 신경 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명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으로는 웃으면서 얘기해도 속으로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겉과 속이 다른 일명 외식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요, 그런 현상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쉽겠지만 우리들도 똑같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 자신도 알고 우리 하나님은 더 우리 자신을 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종교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그 위선을,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것은 뭡니까? 겉으로는 너무너무 경건해 보여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막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인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만 신경 쓰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본질은 붙잡은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형식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랐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따라서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눈먼 바리새인이여 그랬어요. 먼저 너 안을 깨끗이 해라. 그 얘기는 뭡니까? 육체적인 눈은 있지만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없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겉과 속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된 마음, 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86편 11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으로, 뭐예요?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른 마음이 아니고, 겉과 속이 일치한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렇게 이 시편 기자는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청결한 마음은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나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것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것의 정의를 내려보면 정말 지금까지의 우리 삶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한다 하면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나의 손에 만져지는 것들을 더 우선시하고 사랑하지는 않았는가 회개하게 돼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 영광 세우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 하면서 늘 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집중하지 않았는가 뒤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구절의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세요. 그런데 이 축복은요, 팔복의 내용을 살펴볼 때 굉장히 포괄적인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팔복 중에 첫 번째 기억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축복을 누리냐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실은요, 우리들 모든 크리스찬은 이런 천국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믿는 천국의 소망과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육체로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이 육체적인 인생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저 이 땅에 보이는 육체적인 삶만 전체인 걸로 알고 살아가잖아요. 사후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고 그것이 인생의 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한 거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알죠. 이 땅 육체적인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더 큰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거쳐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일 뿐이요,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의 시선이 물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요,
천국이 정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소망이 되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며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천국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막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천국일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정말 돈 많은 부자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좋은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오늘 이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참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영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어떤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어떤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이 현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그것은 희미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거울은 희미했거든요. 이게 지금처럼 선명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명하게 하나님을 볼 것이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온전히 아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안다라고 했을 때 성경은 지식적인 알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리라 한 것은 하나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천국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 아까 찬양에 나왔던 것처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 때의 기쁨은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기쁨이요 감격적인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의 한 가사,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구주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을 직접 배울 때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소망이 있을 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큰 사랑과 헌신을 펼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해지고 세상의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있을 때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뜻이죠. 간절히 바라기에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 주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죄를 미워하고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의 의미도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더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저는 이 질문에 한 두 가지 정도 실제적인 지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내 마음의 상태에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마음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마치 우리가 어디가 지금 몸이 아파요. 그러면 병원에 찾아가겠죠. 그러면 의사가 어떤 지금 상태가 어떤지 우리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여기가 아프고 이럴 때가 좀 불편하고 이런 것들 증상을 얘기하죠. 그러면 의사가 그런 증상들 다 듣고 또 필요한 검사들 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여기가 아프신 것 같네요. 앞으로는 이런 치료를 통해서 혹은 수술을 통해서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뭐냐면 내 마음의 상태를 올바로 진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아픈 모습 그대로, 죄악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영혼의 의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의사에게 나아갈 때도 내가 어디 아픈 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들의 영혼이 더욱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정결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가 아픕니다, 내가 여기가 죄가 많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고백을 들으시사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고치기 시작하시고 더욱더 좋은 것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스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것이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참 아플 수가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가 너무너무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러나 그것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이 고침받기 위해서, 나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있는 문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자신은 마치 괜찮은 것처럼,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개를 꼿꼿이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주변에 다른 사람들, 나보다 훨씬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은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춰야지. 그래야 나를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의 능력이 그때부터 임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감추고만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아플지도 모르지만, 솔직하게 우리들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질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만 토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직면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인정했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내 힘으로는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는 너무 약합니다. 세상 가운데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의 이 더럽고 어떻게 보면 깜깜하고 어두웠던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먼지였던 청소하고 그럴 때 이렇게 많이 먼지가 있는 줄 몰랐는데, 막 그것이 이렇게 빛에 비추면 먼지들이 엄청나게 막 날아가는 거 보고, 야, 이 먼지가 이렇게 많았구나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안에 이렇게 많은 죄악들이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올바르지 않았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보이게 되면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정결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더욱더 잘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은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나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는 것은 1년에 몇 번 어떤 정기 행사로만 끝나는,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나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주님 앞에 인정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행동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은혜로 더욱더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시편 51편 10절 1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었을 때에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져버렸고 나의 삶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을 정도로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인간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넘어진 다음에 하나님과 그렇게 깊게 교제하고 사랑했던 그 생활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면서 나단 선지자의 그 죄의 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의 교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도요,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인정하며,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더욱더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일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